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를 회복합시다. 원래 제가 오늘 인사하려고 하는 건 다른 걸 적어놨는데 아침에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다른 인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목 자체가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든지 착각을 하든지 어쨌든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드디어 제자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지. 이게 내하고 안 맞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의미를 회복하자는 얘기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를 회복하는 이것이 먼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절망과 소망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아멘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하면 우리 세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찾아갔고 교장 선생님 만났고 화이팅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 교장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 절망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은 자꾸 이제 학부모들 움직여가지고 민원으로 끝나지 말고 제가 쓴 글 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학교를 보내겠다고, 우리 세연이를 살리겠다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다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카톡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자기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고 싶어가지고 결과를 받았단 말은 뭐죠? 우리 학교 아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볼 때 신앙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민원 올린 그 글을 캡처해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샤론이가 읽더니 이 글을 누가 적었냐고. 왜 그러냐니까 글을 너무 잘 적어가지고. 아빠가 적었다 이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적지 않았나 이래 생각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봐도 잘 적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셨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 보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는 교육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 시도 전체를 다 관할하는 거고 결국 이거는 뭐죠? 서울교육청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벌써 2, 3일 지났는데도 서울교육청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와 또 우리 세인이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인도를 하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 거기 학교 2년 더 다니니 유익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 그 다음 시간표인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뒤바꾸려고 막 투쟁을 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기도하겠다라는 이 표현을 자꾸 선생님한테 학부모한테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교장 선생님 얼굴은 절대로 뒤집을 얼굴이 아니었어요. 웃음을 1%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얼굴을 흑암으로 탁 자리 잡고 앉아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 절망의 소식에 절망의 얼굴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결과는 사실 이번 주간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죽어 있는 시신의 그 방에는 누구만 들어갔냐?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어갔다 했습니다. 허락된 자만 함께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과 정인될 사람, 믿음의 사람, 정인될 사람만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죽어 있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난리다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이 다시 돌아왔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회복됐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드디어 뭐지요?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이 말씀이 사실은 12월 달 또 2월 달 이렇게 이어져서 1월 달에는 원단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메시지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 말합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보내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제자라는 정체성, 이 부분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으로 뭐죠? 보내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직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이 오늘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직장이냐, 아니면 그냥 돈 벌러 가는 직장이냐. 그러니까 결국 제자냐 아니냐는 것은 거기서 갈립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이 있느냐, 직업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를 회복하는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느냐, 전도 이래 뿌리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까 싶어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의미,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 이거 생각하면서 제자가 맞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1절 한 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근위를 주시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1절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주셨냐,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이 권위를 왜 주셨냐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현장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지금 사람들이 이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꼭 전도 현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는 직장과 현장이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를 회복하는 현장이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 제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박입니다. 결박하는, 추방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랍니까? 내쫓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질병, 그렇죠? 그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죽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지요. 120년 동안 눈이 새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기력이 세서 죽었다고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뭐 이러면 표현했잖아요. 모세는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질병으로, 그렇죠?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아니면 사고사로. 그나마 좀 몸이 아프지만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표가 되는 사람은요, 그동안 가족들과의 관계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 겁니다. 역으로 보면. 근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정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내 마음이 덜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지나보면요, 그게 정리가 안 되어진 이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이런 질병,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그렇죠? 이거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뭘 주셨냐? 권위를 주셨다 했습니다. 전도자에 주신 권위. 여러분, 권위는 어느 편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은 단어냐? 상대방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뭔가 이 질서가 있는 그런 조직 속에 있을 때 저 사람 꼰대다. 그 다음에 뭔가 꼰대 부린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권위를 자기가 내세우죠.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런 권위에 대접을 해줘. 꼰대. 근데 진짜 권위는 뭐죠? 상대방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전도자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럼 어떤 권위일까요? 현장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들 입에서 당연히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 뭔가 모르게 너는, 뭔가 모르게 당신은 달라. 때로는 뭐라냐? 근접할 수 없는, 범상치 않는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뭐죠?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 그리고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말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되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으로 가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현장의 상태와 현장의 필요. 그러니까요, 현장의 상태와 필요가,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먼저 해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지금 오늘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현장이 재앙이 되느냐, 아니면 그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쳐다보면서 뭐라느냐? 저 땅에 의인 50명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지요? 아브라함이 딜을 합니다. 50명이 없으면 그러면 45명이라. 그러니까 그래 45명 있으면 40명이라. 하나님 이번만 들으시고 30명, 20명, 10명까지 갔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경주, 포항 이쪽에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희한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곳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뭐죠? 지진, 난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깔려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지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죠. 자세히 지역과 나라를 연구해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과 그 나라를 주도하는 그게 아니라 흑암이 주도하는, 우상이 주도하는 그곳에 이게 터진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 이 직장의 주도권을 잡고 영향을 주느냐가 결국 그 영향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제일 중요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부른다. 사실은 그 끝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불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나타났어요. 왜냐?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으면 이제 지금부터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도록 이게 현장에 지금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무슨 말이죠? 12 제자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내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현장에, 직장에 보내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거기에 약한 자, 앓고 있는 자를 고치시도록. 3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저는 여행이라는 이 표현을 막 뭔가 모르게 불타는 이 사명감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도 현장을 어떻게 좀 뭐죠? 좀 즐기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본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예비되어 있고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 벌 옷도 다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는데, 현장에 가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한 보따리 사들고 가면 뭐가 본론입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현장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합당한 자의 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합당한 자가 어떤 합당한 자입니까? 복음과 전도의 중심이 통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어떤 중심입니까?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것을 양보를 해서라도 이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중심이 통하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현장으로 가기 전에는 현장의 상태와 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확인하라 했죠.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는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비된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예비되어 있고 서론도 예비되어 있고 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생각하면서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접으로 구분되는 역사입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과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언제 역사하시느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곳이 저와 여러분을 반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안 반겨요? 영접하지 않아요? 시간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하는데 정작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감동이 안 왔어. 시간표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자매가 기도하다가 자기는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이 왔대. 어떤 감동이? 저기 있는 형제하고 결혼하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신비주의죠. 감동이 와서 이제 자기가 가서 그 형제한테 성령이 감동이 와가지고 결혼하라 하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압니까?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감동이 왔는데 상대방이 감동이 안 왔어. 기다려야죠. 시간표가 있는데 나는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뭐든지 조금만 이 가능성이 보이면 뭐 불을 붙이고 싶어. 불을 붙이고 싶은 거하고 불이 붙는 건 다른 거거든. 하나님 역사하죠. 무슨 말이냐?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디어 왔어요. 시간표. 사람도 그렇고 현장도. 그래서 뭐라 하느냐?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곳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습니다. 왜 먼지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표현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무슨 말이죠? 영접하는 곳에는.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영접하는 곳에는 복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장 가기 전 권세와 능력과 권위, 현장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비된 것, 현장에 가서 구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요? 영접자와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나올 거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나올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 보고 뭔 얘기를 합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영접한 것 때문에도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 당연한 거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성도들이 누구는 성령의 감동이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한참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온 사람한테는 뭐지요? 이 불은 안 끄되 기다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지요? 이게 또 계속 동기부여를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걸 기다리다 안 오면 되면 안 오면 하나님이 안 주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사인이 딱 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꾸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자꾸 내 이익에 대한 계산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하면 갈로 응답을 이렇게 같이.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 얘기했잖아요. 세연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자꾸 힘이 빠집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왜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바람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리해서 제자로 나는 옮겨져야 되는 정체성,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지요? 현장의 상태와 필요, 이 현장을 놓고 주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현장을 위해서 주셨다. 지난 주간에 이제 RT에서 마지막 시험 쳤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시험을 주관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일단 주관식으로 내면 문제는 쉬운데 답을 전부 지 생각대로 다 적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물론 내 나름대로 보고 있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럼 나도 뭔가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과연 본인들 생각을 집어서서 적는 게 유익할지 아니면 이번 학기 강의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각인시킬 수 있는 문제를 줘서 갈로 안에 집어넣도록. 그러면 적어도 공부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라도 자꾸 읽어볼 거 아닙니까? 문제 본다고 답이 또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고 공부 안 했으면 안 떠오르거든.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에요. 시험 치는 그 시간이 많으냐? 학생들한테 내가 그래도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느냐? 갈로 안에 글자가 몇 글자다 이거는 1번에 여기는 몇 글자다 알려줍니다. 그래 시험지 내가 답 적은 시험지 보면 전부 다 숫자 적어 2, 3, 4 그래 전화놓고 이제 이게 쭉 돌아 봅니다. 그러면 멍하니 있습니다. 이 멍하니 있는 사람은 공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5학년 넘은 사람들은 일단 공부를 했지만 책을 덮는 순간에 생각도 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아주 난감해하는 표현입니다. 현장의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같이 풉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그나마 좀 했는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교수님, 자기가 적었는데 여기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내가 친절합니까? 맞다고 해줍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지요? 그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면 갈로가 없으며 그 두 글자인데 뭐지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말하냐? 복음이 나에게 복음 안 되면 문제될 게 너무 많잖아. 이러면 이제 답을 적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별가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세기를 박는 겁니다. 저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어. 안 되니까 문제될 게 너무 많잖아. 그거를 그 문장 좀 보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 했냐. 복음이 나에게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뒤바꿔서 단어를 집어넣으면 밑 뒤에다가 니거나 이래 해야 돼. 흔들을 안 집어넣고 낙심니거나. 그럼 교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낙심이 아니고 흔들리다, 흔들. 그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시험 쳤던 연구원 3학년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요, 저지난주에 나를 보더니, 교수님, 그때가 너무 은혜스럽고, 복음적이고, 근데 제 시험 앞에 1교시 쳤던 그 시험은 헬라어 시험이었어요. 머리 지나는 줄 알았다 해서 학생들이. 교수님도 들어와서 말하냐, 학생들 얼굴이 전부 흑암이었다. 근데 그 다음 내 들어가가지고 뭐죠? 지났던 머리를 다시 원상으로 돌리고. 뭐 때문에요? 현장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서론적인 것도 예비되어 있고 본론의 사람까지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아들님이 어제 아래 카톡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못 오고. 내가 말하느냐, 예배는 곧 삶이다. 네 예배 안 되지. 삶이 회복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삶이 회복되고 싶으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요, 소위 삶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그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 헌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나중에 하고 내하고 좀 대면하자는 겁니다. 그거부터 서론적인 거, 본론의 사람까지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 가면 구분이 됩니다. 영접으로 구분돼. 그래서 뭐죠? 낙심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은요, 이 본문까지 가려면 이제 몇 달 걸리니까 지금 내가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를 보낼 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친히 가시려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가는 그 직장과 현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담아 두시고 싶은 게 뭐냐? 그 현장을 내가 친히 가려고 했던 현장. 그래서 너를 거기에 보낸 것이다. 주님이 가시려는 현장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